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기회를 잡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뭐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또 혹시 먼저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이건 이제 중국에 지금 됩니까? 예, 중국에 지금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예, 됩니까? 예, 됐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温柔，此时已莺飞草长，爱的人正在路上。我知他们遇见征途，今日怒无伤。穿越人海，只为与你相拥。此刻已皓月当空，爱的人手捧星光。我知他山峰。 네, 요즘 아주 이렇게 어두운 소식이 많이 있고 또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죽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중국의 저런 영상이 지금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 CCTV에, 경찰서 CCTV에 나온 건데, 지금 중국에는 마스크가 없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마스크하고 소독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막 돌아다니고 지금 제가 주문해 이렇게 하는데도 없어서 간신히 지금 여기저기 이렇게 수소문해서 이렇게 몇 개 얻어서 우리 성도들한테 얻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뭐 중국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일하는 경찰관이나 의료진도 마스크가 없는 그런 가운데, 어떤 청년이 한 마스크 한 500개 정도를 갑자기 파출소에다가 탁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경찰관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 쫓아가는데 그냥 손사래를 하면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일하는데 혹시라도 위험할까봐 마스크 쓰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 500개 정도를 하는데, 지금 중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마스크 버린 거를요 주워다가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새 걸로 팔기도 하고, 그리고 뉴스에 보니까 그걸 또 수출을 하려다가 걸렸다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정말 지금 뭐 별의별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이 청년의 마음이 얼마나 푸근합니까? 배려하는 거. 정말 내 거 사재기하기도 바쁜데 그것을 경찰관들한테 가져다 줬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는 상관없지만 먼저 소개를 해드린 거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하는데 뭔가가 조금 불안하시다, 뭔가가 조금 찜찜하시다 이렇게 여겨지면 마스크 쓰시고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우리가 악수 이런, 우리나라는 예의지국에서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럴 때는 또 우리가 눈으로 인사하고 머리로 인사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당분간은 또 그렇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혹시 오해를 하실 분이 있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오늘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우리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아니면 또 나로 인하여서 뭐 또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실 것 같다든지 그러면 마스크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또 손소독제도 사용하시고, 그게요 하나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건강을 지키고 우리가 또 남에게 또 감염 안 되게 하는 어떤 그런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아주 좋은 겁니다. 좋은 거니까 예배 끝나고 가실 때도 다 이렇게 하시고, 우간다에 갔을 때 인사를 하는데요 좀 특이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만나면 그냥 악수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우간다 사람들은 악수를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손을 내밀지 않고 손등을 내민다든지, 이게 팔을 내민다든지, 뭐 아니면 어깨를 이렇게 댄다든지 이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신데 선교사님이 목사님, 예, 이상하죠? 악수하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지저분한 걸 만지고 있다가 저 사람이 악수를 청하면 거기 덥석 손을 잡으면 그 사람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는 위생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청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악수를 하면 실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조금 지저분하거나 내가 악수할 준비가 안 됐거나 하면 손등을 내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팔을 내민다든지 어깨를 내밀어서 그러면 거기 이렇게 건들고 이렇게 잡고서 악수를 하는 거고, 또 저쪽에서 또 이렇게 할 때도 어떨 땐 내 손이 지저분해서 악수를 하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등 같은데 팔 같은 데를 이렇게 터치하는 악수를 하는데, 야, 저거는 참 좋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막 내가 이렇게 뭐 지저분한 거 있어도 저쪽에서 악수하면은 이러고서 그냥 이렇게 우리는 하잖아요. 이거 안 하면은 오해받으니까. 근데 정말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지만 감기가 들었다든지 이러면 악수 안 하시잖아요. 그거는 배려하는 그런 목적, 그리고 또 나를 지키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악수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 당분간은 이제 저희들은 겸손하게 목례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마스크 쓰셔도 돼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갖고 두루누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뭐 일어나서 예배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우리가 서로가 같이 협력을 하고 도와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걱정을 했어요. 예배 때 오늘 성도들이 많이 안 나오시면 어떡할까. 왜냐하면 어저께 뉴스에 확진자가 어딜 갔다고요? 교회를 갔다. 교회 가서 밥도 먹고 뭐도 하고, 이게 신문마다 막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이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일 교회 가지 마세요, 이 글씨로 보이는 거예요. 내일 교회 가면 큰일 납니다, 이 글씨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시고 또 우리가 더 주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2월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회를 잡으라입니다. 기회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조류가 바뀔 때라는 뜻이에요. 조류가 바뀔 때, 밀물, 썰물 이런 조류가 바뀔 때인데,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에 아무 때나 정박하는 게 아니래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는 조류에 따라서 정박을 한다는 거예요. 조류가 정박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정박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배가 정박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도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거를 붙잡아야 그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지. 아무 때나 내가 하나님 찾는다고, 아무 때나 내가 하나님 붙잡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 시편 57편에도 이 시편의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 다윗의 믹담시 이렇게 썼잖아요. 다윗의 믹담시. 이 믹담시라는 게 뭔가, 바로 시의 형태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믹담시라는 거예요. 믹담시의 뜻은 황금의 시다, 비밀의 시다, 이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황금의 시, 비밀의 시. 겉으로는 굉장히 이거 힘들겠구나, 굉장히 이거 어렵겠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런 내용인데 그 속에는 황금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황금시라 비밀시라 말하는데, 지금 사울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지금 굴 속에 갇혀 있을 때거든요. 이 지금 상황이.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 여러분, 이것처럼 불안한 일이 어디 있어요? 또 이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굴 뒤로는 도망갈 데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을까?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 상황은 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 나도 모르게 막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하신 적 있잖아요. 예, 여러분 이런 은혜를 체험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육체적으로는, 내 환경적으로는 정말 숨 쉴 수도 없는 상황인데, 침 삼킬 그런 상황도 아닌데 내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것. 오늘 왜 다윗이 그걸 고백했는데, 바로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쓴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에 보면 어떤 찬송가가 있습니까?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그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저도 때로는 실망스럽고 좌절되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볼 때 저도 모르는 그 기쁨과 감사와 확신이요, 막 속에서부터 확 끌어오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누가 알겠어요? 가족이 알겠어요? 자녀가 알겠어요? 누가 압니까?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알 사람이 없어요. 주님은 아실지라도 사람은 알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기회를 잡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회를 잡는 게 뭔가? 현실을 인정하자, 이거예요. 현실을 인정하자. 사울은 다윗 하나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중신들을 다 죽입니다. 제사장도 죽이고 일꾼들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면서 다윗을 압박을 하고, 다윗은 이런 압박을 피해서 산으로 들로 굴로 그리고 숨어 다니는 가운데에 이 다윗은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데, 오늘 여기 57편 그 제목, 소제목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랬습니다. 알다스엣. 아마 예수를 오래 믿었어도 이 단어 처음 보신 분들도 많을 거고 거의 접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가 뭔가? 이것은 바로 이 나를 멸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나를 멸하소서. 그러니까 너무나도 좌절과 고통 속에 있는 가운데에 그 쓴 시라 이거예요. 네.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장송곡에다 붙인 곡, 뭐 이런 거예요. 네. 얼마나 힘들면 지금 이렇게 다윗이 시를 쓰고 있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를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여러분만큼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만큼 힘들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남의 고통, 남의 어려움은요, 내 고통처럼 여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뭐 무슨 일이 있고 뭐가 있어도 아유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내 아픔처럼 여기지 않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내가 가벼운 고통을 내가 받으면요, 내 고통은 훨씬 큰 거예요. 내 고통은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졌는가? 누구만큼이요?
나만큼 가졌다 이거예요. 나만큼. 예. 여러분만큼 고통을 겪었다. 여러분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은 것이 다윗의 고통이다. 그렇게 여기시면 그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크면 이 재앙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4절에도 보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고 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다. 그리고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다. 옆에 막 불 지르고 있는데 나는 거기 방에 들어누워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두렵고 무서운 일이겠어요. 6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 영혼이 어때요? 억울하도다. 얼마나 힘들면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다윗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요. 아, 괜찮아. 나 이길 수 있어. 아, 그거 뭐 별거 아니야. 그런데요,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 하나님 섬겼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은 힘들면 하나님 나 힘듭니다. 아프면 하나님 나 아픕니다. 억울하면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속상하면 하나님 나 속상합니다. 괴로우면 나 하나님 괴롭습니다. 솔직하게 현실을 인정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지금 오늘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습니까? 마치 몸이 아픈 분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진단을 받을 때 여러분 내가 아픈 것을 얘기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치료를 받을 것인가를 얘기를 합니까? 아픈 거 얘기하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고요. 또 머리가 아프고요. 배가 아프고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은 우리 마음이 아프고요. 뭐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치료는 의사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내가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내 지금 내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몸이 약해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것만 말씀드리면 치료는 누가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치료 방법과 해결 방법까지 막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 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뭐 저것 좀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단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냥 현실만 인정하는 거예요. 현실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과 같이 신실한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역경과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왜 이런 역경이 오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 힌트를 우리에게 조금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역경을 주시는가? 자기만 의지하지 말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아는 자기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경이 오고 또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나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는 사람을 보세요. 어딘지 모르게 자기에게 자신만만해요. 어딘지 모르게 자기가 떳떳해요. 그런데 고난이 많고 역경이 많은 분들을 가만히 보면 자신만만할 상황이고 떳떳할 상황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훈련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굴 속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통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고통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고통 뒤에 주시는 은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지금 내 현실이 이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숨었어요? 굴에 숨었어요. 굴을 피난처로 삼아서 숨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굴에 숨어서 사는 게 아니라 굴에 숨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살 수가 있었던 거죠. 다윗은 굴이 자기의 피난처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굴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을 찾게끔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피난처 저런 피난처, 이 사람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서 찾아가지만 거기에 찾아가면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찾게 하냐면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부르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막다른 그 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에 확정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붙들던 세상적인 힘과 인간적인 의지를 다 끊었어요. 지금 굴 속에 들어가갖고 지금 너 이놈 그래갖고 죽이면 죽는 거고 모르고 나가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발버둥 쳐보고 저렇게 발버둥 쳐도 내가 마지막에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사람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거. 내가 조금 힘이 있고 내가 조금 여력이 있으니까 이 방법도 찾고 저 방법도 찾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무 방법도 없다고 생각되어지면 사람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뭐 신앙이 좋든지 나쁘든지를 떠나갖고 그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돼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부르짖는다. 다윗은 굴 속에 들어가서 지금 뭘 하느냐, 어떻게 숨을까, 어떻게 피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계속 반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봤지? 너 나 찾으니까 해결되지.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또 나 찾아. 그리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도 또 잊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거 막 하다가 나중에 가서 그래,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아요. 그랬는데 또 문제가 해결돼요. 맞아, 진짜 하나님 찾아야지. 근데 3일밖에는 못 가요. 또 다음에 또 지나가다가 보면 또 놓치고서 또 이렇게 해요. 계속 이런 걸 반복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뭔가가 내 삶에 조금 어떤
어떤 이렇게 기미만 딱 보이면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이게 자동적으로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요 마음에 확정을 합니다. 확신을 갖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이제 이렇게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머뭇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찬 거예요. 확정을 지은 거예요. 여기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확정하다라는 어원은 준비되었습니다 이거예요. 준비되었습니다. 무슨 준비가 됐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다 맡길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길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시는 줄 아세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기도 못하시는 줄 아세요? 바빠서가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무슨 준비가 안 됐냐? 하나님께 다 맡길 준비가 안 돼서 기도 못하시는 거예요. 준비만 되면 시간이 없어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준비만 되면 몸이 약해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준비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확정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이제는 내가 어둠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새벽이 언제죠? 새벽은 어둠이 가장 깊었을 때가 새벽이에요. 그 깊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밝음이 오는 거예요. 밝음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두울 때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새벽은 언젠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 때가 새벽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새벽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괴멸시키시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도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텅 빈 무덤을 여인들이 새벽에 가서 그 무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새벽은 시간적으로 새벽이든 상황적으로 새벽이든 하여튼 우리한테는 가장 어두운 시간이에요. 가장 깜깜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시간도 새벽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다 자는 줄 알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어둠 속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 보면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에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거를 꼭 새벽 시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새벽도 생각하시고 우리의 생활의 새벽도 생각을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새벽으로도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신앙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나의 새벽은 뭔가를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가 어둡고 암울할 때 한국교회는 새벽을 깨웠어요.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고 어두울 때 남들은 다 잘 때 한국교회는 새벽을 깨웠다고 해요. 지금도 나라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여러분, 새벽에 한국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지금 깨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언제가 택시 잡기가 제일 어려운가? 새벽 4시 반부터 5시 사이. 새벽 4시 반부터 5시 사이가 택시 잡기가 제일 어려운 시간입니다. 저도 몇 번 택시 잡아보려고 했는데 차라리 걷고 뛰는 게 낫지 택시 못 잡겠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 시간에 왜 택시 잡기가 왜 어려워요?
우리는 못 봐서 그렇고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시간에 한국교회를 깨우고 그 시간에 우리 가정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려고 새벽에 이를 깨우는 심령들이 있기 때문에 새벽 차량이 부족한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걸 잘 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언제까지나 기회 주시지 않아요. 공동묘지에 가서 물어보시고, 저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시고, 집에서 거동 못 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제일 후회스러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새벽을 깨우라고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기도 못한 거. 저는 당연히 그게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아니면, 만약에 일이 아니면 제가 여러분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릴게요. 그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내가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내가 새벽을 깨우지 못한 게 내가 가장 후회스럽다, 아마 그분들은 말씀하는 게 그게 일일 거예요. 아니면 제가 여러분 해달라는 거 다 해드린다고. 근데 대답을 못할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가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새벽을 깨우라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딱 연구합니다. 뭐 연구할까요?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그 다음에 뭐 연구할까요? 네? 뭐 연구할까요? 새벽에 어떻게 깨우나 그거 연구해요? 네. 제가 연구하는 거는 말씀을 연구하는 거고 성도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연구한다고요. 저 권사님은 요즘 왜 걱정이 많을까? 저 성도는 요즘 왜 기쁨이 없지? 이거 연구한다고요, 날마다. 근데 그 연구의 결과는 항상 똑같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험이 왔으면, 저분 분명히 기도했으면, 시험이 왔으면 뛰어넘었을 텐데 못 뛰어넘어요. 결론이 뭐냐? 새벽을 깨워야 되는데 새벽을 못 깨움으로 내 삶에 자그마한 것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저거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훌쩍 뛰어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뛰어넘는가 보니까 깨어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17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평상시에는 못 나오더라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또 나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가 있든지 없든지, 아니면 이 새벽이 새벽 시간을 말하는 건지 내 삶을 말하는 건지 여러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오늘 다윗과 같은 내가 새벽을 깨우기로 확정하는 그런 심령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기회 지나가면 소용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류를 주셨을 때 그 조류를 올라타고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와 찬송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어떻다고요? 잘 안 들려요. 그런데 고통이 오면 하나님의 소리가 확성기로 들리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나쁘지기도 하지만 고통이 너무나도 좋은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거고, 그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네, 앞에 어떤 내용이에요? 다윗은 정말로 영혼이 막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떤 형편이 와도 나는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찬송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기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송할 수 있는 환경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다윗은 감사하는 환경을 기다리거나 찬송할 수 있는 환경을 기다리지 않고 상관없이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상관없이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내 자신이 제일 문제예요. 감사할 수 없는 내 자신이 제일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찬송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와도 감사 못하고 찬송할 수 있는 환경이 와도 찬송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심령의 문제라는 거죠. 새벽을 깨우는 자만이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 마음에 다윗과 같은 결심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확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하나님을 부르짖겠습니다. 환한 날이 와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다 할 수가 있지만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빨리 오기도 하고 늦게 오기도 하고 언젠가는 옵니다.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을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때 내 마음에 확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남이 깨워놓는 새벽에 내가 묻혀가는 심령이 아니라 남을 비파도 깨우고 수금도 깨우는 그런 새벽을 내가 깨우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깨워야 될 사람인지 남이 나를 깨워야 될 신앙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언제까지나 나는 누가 깨워줘야지 하는 신앙이고 내가 누군가를 깨워야 되는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깨워주기를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오늘 다윗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확정했다. 지금까지는 누가 날 깨워주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내가 새벽을 깨운다. 내가 새벽을 깨운다. 내가 새벽을 깨운다. 제가 올해 들어와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고 그랬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말씀하고 여기면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올해 40명 이상 출석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오늘 꼭 새벽 예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거기에 제가 연결해서 시켜 말씀드리면 40분 이상 새벽 예배 드려요. 내가 새벽을 깨워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은 힘을 써서 깨우셔야 돼요. 남이 깨우는데 묻어가면 안 돼요. 남이 깨우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내가 깨워야 돼. 오늘 다윗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러면서 비파도 일어나라 그리고 수금도 일어나라 그리고 다 일어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기회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